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1서 4장입니다. 요한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1쪽쯤입니다. 요한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십계명의 근본이 되는 큰 두 줄기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 구약에 특별히 레위기서에 이미 그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는 그 새 계명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에서 서로 사랑하라가 왜 새 계명인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10계명의 강령인 그 서로 사랑하라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옛 계명이다라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반면에 2장에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보이심으로 그 참 사랑이 이제는 실현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차원에서 요한은 그것이 새 계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요한 1서에서 이런 차원의 그 사랑에 대한 주제를 반복해서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입니다. 둘째는 그러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요한은 그 수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요한은 수신자들 향해서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권유를 함에 있어서 우리라는 그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권유에 그 자신을 제외하지 않고 그 자기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일에 동참하자라고 그 수신자들에게 강하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사랑하자라는 이 요청은 한 번만 사랑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속적으로 계속 사랑하자라는 그러한 강한 권유입니다. 이처럼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지속적인 이 사랑에 대해서 강하게 수신자들 향해서 권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은 단지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그 상투적인 그런 의미로 사랑하자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 내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요한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 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연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7절에 보시면 그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표현 뒤에 그 본래는 왜냐하면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에 대해서 8절에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요한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있지만 단지 삶이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미 예전부터 알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비밀스러운 재출생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지식이 주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요한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기준이자 시금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실천이 뒤따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을 뒤따르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헬라 철학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미라는 것이 그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적용시킨다면 이렇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아는 데까지는 그 지식에 따르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다라는 것을 아는 데까지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단지 객관적인 사실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식은 우리의 그 지성에 호소하는 그 내용들을 떠나서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지성에 접근하는 그 내용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 그 7절에서 기록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이며 친밀한 교제의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서 요한은 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그 성부와 성자께서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시는 것처럼 아주 밀접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의 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서도 이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다음에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경외하는 것이 그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당신의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알미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단지 우리의 삶이 그 지식에 뒤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우리의 그 지체를 나와 생각이 다르며 나와 마음이 맞지 않은 그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지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는 것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으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며 마음이 맞지 않는 그 형제에 대한 사랑, 그들에 대해서 오래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실현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앞서 요한 1서 3장 18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는 권면을 사도 요한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 사랑의 모범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은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지금 어디에 그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나타나심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의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배제하거나 잘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화목제물 대신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와 허물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일으키기 싫어서 그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정죄하여서 그들을 배제시키거나 그들을 잘라내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가 죄를 허물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하게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연약함을 그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잘라내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지체들을 배제시키거나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방치하거나 반대로 그냥 단지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인내하며 끝까지 품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들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배제하거나 그들의 허물과 죄를 그냥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거기에서 온전히 돌이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 그 참 사랑을 알 때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사랑을 형제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은 본문 12절에서 그 결론적으로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 보면 그의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속한 특별한 종류의 사랑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를 합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사랑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특별한 차원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차원의 사랑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종교와 도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차원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핏 이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는 그 사랑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의 밑바탕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나타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배제하고 외면하고 싶은 그 지체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세상이 탁월하다고 하는 그 철학과 도덕과 윤리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특별한 차원에서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음을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내가 배제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형제를 품고
사랑하며 그들을 온전히 세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결코 그 지성만을 건드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지성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이 지식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당신의 그 친밀한 교제의 관계 아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본으로 삼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며 배제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들조차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완성되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